자, 신약성경 14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49페이지 요한복음 5장 1절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 요한복음 5장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예수님. 자, 38년을 병으로 고생을 했다. 이거 거의 한평생이죠. 얼마나 참 안타까운 상황인가. 우리 한 3일만 몸이 아파도 정말 힘든데 38년을 병으로 고생했다 하면 아마 그 인생은 정말 뭐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한 그런 인생일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는데 이때가 바로 명절이었어요. 자, 명절 하면은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명절은 그동안 흩어져 있던 그런 가족들이 모이는 때고 또 모여서 즐겁게 음식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명절하면 기쁨이 넘치는 그런 때죠. 근데 몸이 아픈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에게 명절은요, 오히려 더 어떻게 보면 더 슬픈 때죠. 찾아주는 사람도 없고, 찾아갈 곳도 없고, 찾아갈 수도 없고, 자기 몸은 아프고, 오히려 보통 때보다도 명절 때 더 큰 슬픔을 느끼는 것이 아마 이런 연약한 자들의 모습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명절 때 일부러 이 베데스다 연못에 가셨습니다. 자, 이 베데스다라는 말, 벳은 집이란 뜻이죠. 그리고 히브리어 중에서 아주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헤세드라는 말이에요. 헤세드는 은혜, 자비, 신실하심, 하여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내려주시는 모든 것들을 통칭해서 헤세드라고 불러요. 보통 이제 자비나 은혜라는 말로 많이 번역을 하죠. 그러니까 베데스다는 벳이란 말과 헤세드란 말이 합쳐진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석을 하면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에요. 그렇죠? 그 연못의 이름이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이 연못에 어떤 전설이 있냐면 물이 움직일 때 누구든지 먼저 들어가면 그 병이 낫는다 하는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그 주변에는 그 물이 움직이길 기다리면서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고침을 받냐 하면 맨 먼저 들어가는 사람만 고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은 자비의 집이지만 실제로는 경쟁이 치열한 곳이고, 그렇죠? 자비라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아야 하는데 오직 그 중에서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는 곳이니까 결코 자비의 집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곳이에요. 자, 여기에
이 중에서도 38해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은 이름이 하나도 기록되어 있지 않고 어떤 정보도 없어요.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말하는 걸로 봐서는 남자인 것 같은데 38년 병을 앓았다는 것 말고는 아무 정보가 없습니다. 자, 성경은 아무것도 알려주지 않고 그저 38년 된 병자다. 38년 동안 고생했다. 근데 여러분, 이 38년이 왜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가? 요한은 왜 이것을 38년이라는 숫자를 기록했을까? 우리가 보통 출애굽기의 광야 생활을 40년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근데 시내산에서 머무른 기간을 빼면은 실제로 광야에서 있었던 기간은 38년 11개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뒤에 그 개월을 빼면은 실제 광야 생활을 한 기간을 38년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38이라는 숫자는 이 사람이 고생한 그 실제 기간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은유적으로는 광야에서 38년 동안 고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처럼 이 사람의 삶이 지금 큰 고난 가운데 있다, 방황 가운데 있다, 헤매고 있다. 그것을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숫자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거기에 이제 예수님이 찾아가셨어요. 자, 여기에는 3절에 보시면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있었다. 그러니까 아마 그 당시에 가장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집단적으로 다 모여 있었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곳에 가면은 보이는 상황이 참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을 볼 수 있었겠죠. 자, 명절 때 예수님이 일부러 이것을 찾아가셔서 그를 고쳐주셨어요. 8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자, 38년 동안 누워 있었던 사람이 예수님의 이 말 한마디에 당장 그것이 치유를 받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 자,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이죠. 요한은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베푸신 7개의 표적을 기록을 해놓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이 7개의 표적이 요한이 아주 의도적으로 이 7개의 표적을 기록을 하는데 제일 먼저 표적하고 제일 마지막 표적은 우리가 보통 잘 알아요. 첫 번째 표적은 물을 포도주로 바꿔주신 사역이에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첫 번째 기적이다. 그리고 맨 마지막 표적은 예수님이 맨 마지막 표적 때문에 사실 돌아가시게 되죠.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신 사건이에요. 그것 때문에 너무 예수님의 인기가 높아지니까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렇게 애를 쓰죠. 그리고 세 번째 표적이 바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신 것. 네 번째 표적은 오병이어의 표적. 뭐 이런 식으로 해서 7개의 표적을 요한은 의도적으로 이 복음서에 기록을 하고 바로 예수님이 이런 표적을 행하신 분이다. 예수님은 이런 표적을 행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런 표적을 행하셨다. 요한은 그거를 알려주고 있죠. 자, 근데 예수님께서 이 병자를 고치기 전에 그 6절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아니, 이거 뭐 여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서 이 베데스다 연못 근처에 모여 있는 사람 중에서 낫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지. 아니, 낫기 원하지도 않는데 이 자리에 모여 있는 사람 아마 한 사람도 없었겠죠. 예수님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이거는 예수님이 몰라서 물어본 말씀이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수많은 병자 중에서도 아마 가장 이 사람이 오래 고생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 주시는 그런 표현이다.
이 명절 때 다른 사람들은 가족들과 함께 만나서 음식도 나누고 대화도 나누고 좋은 시간을 갖지만 몸이 아픈 사람들은 찾아주는 사람 한 사람도 없고 그 상황에서도 몸은 계속 아프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이 기적을 베풀어 주시니까 이 사람이 곧 나았습니다. 근데 9절 뒷부분에 보면 이날은 안식일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자, 유대인들이 안식일의 규례를 지키는데 이 안식일의 규례상 자리를 들고 일어나서 가는 것은 안식일에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정말 여기에 보면 인간의 완악함, 인간의 완고함, 인간의 고집, 이건 정말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었겠구나. 38년 된 병자가 나았으면 함께 기뻐해주고 함께 얼마나 좋을까. 그렇게 감격하는 것이 당연한 일인데 여기에서 그 병 나은 사람에게 지금 야단을 치고 있어요. 참 이런 걸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졌는데도 그 은혜 앞에서 인간의 마음이 닫혀져 있다면 이런 완악한 모습, 악한 모습을 보이게 된다. 오늘날도 하나님이 수없이 많은 기적을 이 땅에 행하고 계세요. 그 기적 때문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한 5분만 숨을 못 쉬면 우리는 살 수가 없죠. 하나님께서 공기를 없애주신다든지 그러면 우리 살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도 그것을 보지 못하고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자,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인간들의 완악함과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너무나 잘 비교가 되어 있습니다. 인간들은 병자들이 모여 있는 곳에서도 오직 그 수많은 사람 중에서 한 사람만 고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들이 사는 세상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도와주는 사회가 아니고 경쟁하는 사회고 1등만 기억하는 사회고 그런 사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인간들의 모습. 반면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가장 오래된 병자를 찾아오셔서 명절 때 고쳐주셨다. 그런데 그 고침을 보고 함께 기뻐해야 될 다른 사람들은 오히려 그것을 기뻐하지 않고 그것을 야단을 치고 있다. 힐난을 하고 있다. 정말 38년 된 병자의 치유를 보지 못하고 자리를 들고 가는 모습은 야단을 치고 있는 이런 완악한 모습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다. 정말 이게 잘 비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지향하면서 살아가야 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이 모습을 바라보고 여기에 휩쓸려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또 하나님의 자비를 맛본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이 기적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같이 나누어 보았습니다.